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임하여 벌을 받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긴 세월 동안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2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3년 동안 한결같은 말씀,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5절에 보시면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려라, 그것을 떠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교회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나안 땅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겁나게 안 들어버렸어. 한두 번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모아서 결론적으로 주실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이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 순종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매일매일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4절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지서라 나는 간다, 그거죠. 개는 지서도 기차는 간다.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 다음에 8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계속 주어지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말이 안 들릴까요?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없으면 말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미사 여구를 써서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이리 왔다가 이리 신속하게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린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대상의 설교자를 마음에 품어야, 강대상의 설교자를 마음에 품어야 설교자의 음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23년 동안 말씀의 사역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없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서 자꾸 예레미야를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예레미야 말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땅,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여기 70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70년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또 한 번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은 바벨론 땅을 갈대아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여 영원의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70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는 단어가 70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5년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끌려갔을 때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이것이 처음 그 땅으로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원년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 포로가 언제 끝나느냐면 BC 537년에 끝납니다. 왜 이때가 포로가 끝나느냐면 바로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메대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면서 BC 538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를 보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이 기간이 계산을 하면 70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아수르 말년에는 그 안에서 내분이 막 일어납니다. 반란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지배하여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팍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 싸움 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지간에도 쌈박질하지 말으라고. 아멘. 이게 쌈박질 하면 폭삭주단죄예요. 따라서 말하시죠. 쌈박질, 폭삭망.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쌈박질 하면 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막 치고받고 막 쌈박질하면 집안이 폭삭 망해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이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도 메대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05년에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란이 되잖아요. 남북으로 이제 분란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한 덩어리였잖아요. 한 덩어리로 살던 이 나라가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 세 개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몇 년 동안 이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사느냐면 120년 동안 살아요. 참 기가 막힌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몇 년 통치해요? 40년 통치합니다. 다윗이 몇 년 통치하느냐면 40년 통치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몇 년 통치해요? 40년 통치합니다. 기가 막히게 40년씩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 된 나라로 쭉 나라가 형성이 되다가 솔로몬 때에 와서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왜 나누어졌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반쪽에 탁 나누어져서 북쪽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의 솔로몬의 아주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충성된 신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겜 땅에 북쪽에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그대로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신라시대에 당나라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팍 침략했을 때 그때 힘을 합쳐서 몰아내버렸거든요. 몰아내고요, 이 나라가 요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나누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막 옆구리 찌르고 막 힘들게 하고, 뭐 후삼국 시대도 그러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침략은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국가를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그런 국가로 무려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역사가 지속이 됐느냐면 놀랄만 합니다. 1000년. 안 놀랄 일입니까? 이게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분열되지 않고 통일된 국가로 단일 민족으로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민족이 없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역사성 하나만 보더라도 얕잡아 볼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분열이 됐는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분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은 행복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날의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194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이제 이념적인 갈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이제 갈라지는데 933년에 갈라집니다. BC 933년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BC 722년. 여러분, 이 연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서적인 이 연대 숫자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뭔가 깊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연대 수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933년에 갈라져서 722년에 북쪽이 망해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 속에다 대입을 하면 꼭 북쪽 하면 꼭 북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망해버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꼭 그렇게 대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북쪽의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933년에서 722년이니까 약 한 208년이죠. 208년 동안 분열된 국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서 지금 70년 이상의 역사가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에 분열이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몇 년이냐면 74년이에요. 지금 74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갈라져 있었는가? 208년 동안 갈라져 있었어요. 208년 동안 갈라져 있다가 바로 이제 북쪽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망하면서 이제 BC 605년에 바로 1차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를 질질질질 끌려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몇 년을 하는가? 70년 동안 한다 이 말이에요. BC 537년까지. 그러면 왜 7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을까? 왜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완전히 종생활, 노예 생활, 여러분 지금도 어떤 남의 집살이에 종살이로 들어가면 지긋지긋한데 고대 사회 속에서 종은요 인간도 아닙니다. 그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꼭 70이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1945년도에 광복과 분단 그리고 이념적인 분단이 시작이 되면서 왜 74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지금 이것도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역사. 이 한국은요 유일무이한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교를 하게 하셨고, 그게 세계 선교 역사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팍 하고 불덩어리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고요. 한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고요. 지긋지긋하게 못 살던 나라가 지금 먹고 살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고, 아무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호락호락하게 보다가는 배 아파. 이게요, 이 나라의 민족성을 탁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게 보통 DNA가 아니에요. 이게 알면 알수록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이 나라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지금 뭔가 있잖아요. 이 새벽잠을 깨워서 오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물론 이제 오늘 특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한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70인가? 연대선으로 70인가? 그 의미를 벗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기간을 BC 1449년 정도 봅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적이에요. BC 1449년에서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까지 537년까지 보면, 연대순으로 보면 약 한 900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나옵니다. 900년. 이 900년 동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가 안식년을 지켜라. 세 번째가 희년을 지켜라. 근데 BC 1449년부터 이게요, 포로로 끌려가는 605년 그때까지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안 지켰습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7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로 약속의 땅을 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뭘 생각했었냐? 사람이 말이죠,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언제 하느냐면 빼앗겼을 때. 내가 왜 그때 지켜?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걸 뼈저리게 7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내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고, 그 지킨다고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닌데 그냥 욕심 부려서 그냥 욕심 부리다가 그거 그냥 조금 더 챙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다 뺏겨버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생고생을 해야 하는 처절한 과거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그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된 다음에 이 백성을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저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후손들과 더불어서 잘 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지켜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앞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이 그냥 70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분단의 역사가 70이 넘었습니다. 언제일까?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역사 속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셔서 상상할 수 없는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지역에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민족 2,500만 명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에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